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안녕들 하십니까? 좀 한국에 그 인사가 하여튼 유행이 돼가지고 좀 안녕들 하신지 그렇게 묻고 있는데,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정말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셔서 안녕하고 무사하게 평안히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3일 저녁에 수요예배로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한 구절이에요. 오늘 설교가 길을까요? 짧을까요? 예? 네. 목사님 마음대로라고요? 예. 본문이 한 구절이라고 설교가 짧을 것이다 라고 방심하시다가는 실망하시기가 쉽고, 또 짧지만 정말 설교도 짧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설교 제목이 성경의 효능.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의 효능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성경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다는 것이니까, 물론 몇 주가 지났습니다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효능은 뭐죠? 성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해준다고요?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성경에서처럼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도서관인 모든 책들을 다 앞에 놓아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책 한 권만큼 그 귀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구원을 얻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바로 성경의 효능입니다. 몇 절에 나오죠? 기억을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니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효능 첫 번째,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그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성경책이니, 성경책의 첫 번째 효능,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효능 뭘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16절이죠. 16절 속에 성경의 두 번째 효능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경의 두 번째 효능,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나의 감성,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내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교훈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성경의 효능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가져다 준다고요? 책망을.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늘 결함 많고 실수 많은 인간들이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무엇에서 잘못됐는지 나를 깨우쳐주는 책망이 성경의 효능이란 말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르시는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정로에서 이탈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깨우침을 받게 되니, 책망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생자라면 우리는 전혀 책망의 음성을 못 들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항상 잘했다고 격려만 해주는가? 책망할 때가 있죠. 그 책망은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위해서 들려주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성경의 효능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바르게 하지 못할 때 회개할 능이 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내려가다가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스키 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스키 초보자가 말이죠,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스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던가요? 하고 싶지만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죄악의 내리막길을 강화하다가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브레이크 걸고 거기에서 스탑하고 또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효능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해주는 효능, 돌이키게 해주는 효능,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의 효능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Training in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영어 성경은 하는데, 계속 그 의 길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의 인격화가 될 때까지 의 길에서 나를 훈련시켜주는 효능이 성경책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성경의 효능을 이미 수요예배 때 함께 생각해 보셨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의 첫 번째 효능,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있게 해준다고요?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구원 얻는 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천상의 지혜를 사람으로 하여금 갖게 해주니 성경의 효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의 효능은 네 가지 사중적인 것인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의 효능 1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성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해준다. 특별히 무엇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준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준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만 이 온전은 도덕적인 완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제가 질문 형태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의 효능을 우리가 받으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도덕적인 완전일까요? 아닐까요?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죄악과의 싸움은 우리 평생, 아마 죽음이 병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체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죄도 없는 절대자처럼 완전한 의인이 과연 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온전의 의미는 구비란 뜻입니다. 구비, equipment. 그러니까 성경의 효능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시켜서 갖추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 용도에 충족한 자가 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의 온전이란 말입니다. 분명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내게는 선한 마음도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뭔가 선행을 해도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내 마음속에 섞여 들어오고 뭔가 남에게 베푼다고 해도 이리와 같은 이기심, 공명심, 명예심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데 그 부족한 내가 그 성경의 효능을 힘입게 되면 점차로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 용도,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 갖추어지게 된다. 그 필요한 품성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선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선언입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그때의 이 온전은 도덕적인 완전, 절대자처럼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는 그 용도에 지금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두루 갖추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구비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창념해야 되죠. 내게 부족한 것 너무 많으니까 그 말씀이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 용도와 목적에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 가지 성경의 효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성경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파수꾼 보초 서실 때 여러분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언제 다음 보초 교대 시간이 돌아올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그런 기다림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신 이 효능을 날마다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의 효능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선하신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추어진 구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간이죠. 시간. 우리 삶 속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죠.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간은 바로 나의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나는 말씀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로 말씀 효능을 힘입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가, 투입을 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과 함께 있고자 하겠죠. 올 한 해 평균적으로 실제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를 투입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1시간 하신 분 계십니까? 한 30분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평균 잡아서 10분, 하루 평균 10분을 투입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마 평균을 따지자면 나는 5분도 안 될 거야.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 저 자신도 그 질문에 대해서 떳떳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의 효능을 확신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또 밝아오는 새해는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말씀을 위한 시간이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횟수, frequency죠. 얼만큼 하루 생활 동안에 말씀을 몇 번 묵상했는가. 1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10장이든 15장이든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루 생활 속에 내가 말씀 읽을 때는 말씀 읽는 대로 그리고 내 생활할 때는 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말씀과 생활이 이격되질 않고 내 삶의 한복판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늘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약의 의로운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7번씩 그 말씀을 묵상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가장 길게 쓰여져 있는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이죠? 119편 16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
시편 119편 164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6면 시편 119편 164절.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 때문에 하루 7번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찬양의 횟수일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빈도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는 하루에 7번씩은 그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주무시는 시간 외에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7등분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692, 3,692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침 6시 한 번, 오전 9시 한 번, 낮 12시 한 번, 오후 3시 한 번, 저녁 6시 한 번, 밤 9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692, 3,692 몇 번 돼요? 7번 아닙니까?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정말 내가 말씀을 지금은 겨우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잠시 큐티를 했는데 quiet 타임이죠. 이제는 내가 좀 더 그 횟수를 한번 늘려보자. 그런 계획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30분이든 40분이든 묵상하는 시간과 더불어 하루에 좀 더 가능한 횟수의 말씀을 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하루 6번, 7번씩 펼쳐볼 수는 쉽지 않으니까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세가 점점 많아질수록 성경을 암송하기가 점점 더 어려우실지라도 여러분 그 노력은 부단하게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말씀 암송을 위해서 힘써 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아까워하지 않을 시간이 투자가 될 겁니다. 만약 우리 말씀을 늘 암송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루에 몇 시를 지나고 있든지 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에 행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고, 밤에 내가 잘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아침에 깰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대화를 청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암송을 위해서 한번 거의 포기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요. 암송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어입니다. 에어, A-I-R. 약자입니다. 두 문자인데 A는 association, 연상, I는 impression, 인상, R은 repetition,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는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고, 누가 이 AIR을 잘 활용하는가? 그럼 기억하려면 연상법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미 암송한 말씀하고 이제 암송하려는 말씀과의 compare and contrast,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에다가 이제 암송하려는 말씀을 걸어놓는 거죠. 연결시켜가지고 연상에 의해서 말씀을 암송하면 훨씬 더 암송이 쉬워집니다. 둘째는 임프레션이죠. 처음 그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가, 내 마음판, 내 이 태블릿, 마음의 태블릿에다가 얼마나 선명하게 그 말씀을 처음 새겨 넣었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첫인상이 중요한데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내게 육박해 들어온 그 말씀을 강렬한 인상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 넣는 거죠.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암송했던 말씀 또 암송하려고 하고, 암송했던 말씀 또 묵상하려고 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내리 속에, 내 입술 속에 그것이 내려앉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반복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암송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구절을 암송했다.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며 공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 마음, 내 시야, 내 생활 속에 떠나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암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낮에 행할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밤에 잘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아침에 깰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대화를 청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거죠. 암송할 때 그 세 가지, 연상, 인상, 반복, 그 방법을 한번 활용하셔서 이제 밝아오는 새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거의 자포자기 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시고 말씀을 접하는 횟수를 늘리시고, 그리고 말씀 암송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셔서 밝아오는 새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아놓으신 이 놀라운 효능을 힘입어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 그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구비되고 온전케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